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964년에 재미교포 작가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6.25 사변이 발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평양에서 8명의 목사님을 체포하고 지방에서 6명의 목사님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은 신문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28살 먹은 한 목사님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게 되죠. 그리고 47살 먹은 신목사님 혼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혼자만 살아남은 신목사를 향해서 변절자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갖은 수모를 겪게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한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평양을 이제 점령을 해서 그 12명의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이제 순교자의 관절에 오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들을 살해했던 정소자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국군들이 신문을 하는데 놀라운 반전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참 너무나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또 그 신문을 당하면서 서로 모해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이 정소자가 12명의 목사님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가장 젊은 한 목사는 평소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하는 것을 보고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신 목사님은 가진 핍박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은 살려줬다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 목사님은 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끌려가서도 순교한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도 신앙을 지키자 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인들,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실족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순교자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14개국어로 이제 출판되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진실에 대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에 대한 진실,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옳은가, 사랑의 진실로 격복하여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에센셜이라고 하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누구에겐가는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재능을 허락해 주셨죠. 만약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또 그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이삭, 축복을 강구했던 야곱, 자신에게 맡겨진 이름은 감옥이라도 가서 성실하게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의 성향을 보면은 각자의 특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지어진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열차가 보니까 많이 변천사를 가졌더라고요. 전에 전기기관차가 있으면서 석탄을 떼면서 나무를 떼면서 내일 위를 누볐던 그런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비둘기호 통일호, 그렇죠?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렇게 KTX 이렇게 진전을 보이는데, 동일한 이제 현상은 앞에 열차가 동력을 발휘해서 굴러가면 뒤에 객차는 이음새만 튼튼하고 바퀴만 받쳐져 있으면 그 열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또한 그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열차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은 그렇게 말하자면,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있다고 하죠.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몰라본다는 거죠. 부모가 찾아와도 또 자식이 찾아와도 남편이 아내가 찾아와도 모른다는 것이 치매라는 질병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치매는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이로자, 권면하는 자, 돕는 자, 변호사라고 말하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수모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데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의 일도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일, 다른 사람의 일도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서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순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되면 이야기하겠다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았을 때 이제 자기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가장 먼저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고 비록 키는 작았지만은
세상의 권자를 누리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의 것을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호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알으니까 놔두고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은 니부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이제 먼 길을 찾아가서 이삭의 아내 될 배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순적함,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오빠 라반과 아버지는 이 결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므로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창세기 24장 5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리에셀은 빨리 이제 자신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그 이야기를 꺼내자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 열흘 정도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서 가면 언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니까. 바단 아람에서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부엘세베까지 가려면 약 900km가 되는 거예요. 900km. 우리의 개념으로 나누면 2200리길이 되는 거예요. 천리길도 멀다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 반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동지방에서 한번 결혼을 하면은 다시 친정에 오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 그런 먼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서로 아쉬운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엘리에셀은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자. 그랬더니 리브가의 대답은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며칠 말미가 아니라 당장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오빠 라반이 뭐라고 축복하느냐?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라고. 그래서 그 축복한 대로 리브가는 놀라운 족장의 아내가 되어서 천만인의 어미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고 사사로운 정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장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족적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힘차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가진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명을 마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면 멈추지 말고 즉시 이행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또 피부 관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화장품 한 세트를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름진 이마를 펼 수 있는 것. 상냥함이라고 하죠. 상냥. 여러분 주보 뒷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입술에는 침묵의 립스틱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피부에는 미소라고 하는 크림을 바르는 미소.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또 피부에 영양제를 보습할 수 있는 것, 성실이라고 하는 비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몸에 향기가 날 수 있는 용서라는 향수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덧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최고의 화장품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화장품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가? 제주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정말로 당신도라고 합니다.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라는 1004번지에 있는 곳에서 그 화장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패러디를 한 것을 제가 옮겨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신 가운데 이끄시는데 순복하며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에 의로운 도구로만 쓰임 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